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특별히 석가모니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 세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처럼 말하는 성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되시기 전에 신문 나가실 때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이냐?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 이 두 번째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석빈이가 저한테 목사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정신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 너 지금 뭐하는 소리 무슨 소리냐?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 네 가지 전체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살펴봤던 세상의 빛, 생명의 떡, 부활이고 생명,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들 그러면서 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측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비 교주 빙고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이나 또라고 미쳐가 또 진짜다 그죠? 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토크라고 해서 토크를 안 해봐서 설교를 많이 해봐서 제가 와갈 것 같은데 토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절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 교주, 또 미친 사람, 또 진짜 그러겠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겠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또 교주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미쳤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그 삶을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 교주인지 사기꾼인지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 분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한 도덕 분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중간이라는 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 아니면 아닌 거지 그 중간에 어느
중간 노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지 않는데, 그 다음 페이지.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산상보험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산상보험이라고 그러죠. 보배로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산상보험을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들이 더 많이 일으켜지고 인용되고 사랑받고 더 많이 믿어지고 더 많이 번역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법조항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지하죠. 예수님이 사입인지, 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물론 포도주 만드는 일들, 그리고 도시락을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친구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도요,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과 충돌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운명하셨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악하거나 또는 미쳤거나 또는 교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그러죠. 2만 번 이상 발굴했는데 예수님이 쉬시는 적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최소 11번 정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50여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충격을 줬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300년까지 그때까지 알려졌던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단체가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중간 노선은 없다. 예수님이 옳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탄에게 점령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헬로스쿨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하는, 결심을 했으면, 단단한 결심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2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길을 빌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참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사이비 교주인지 도덕분자인지 이 정도로 그냥 믿고 마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지만 정말 바쁘고 또 급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빌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들을 하면서 나오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